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좀 웃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가대 하는데도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되네요. 오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인디애나 존스나 이런 탐험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 고대 아주 귀중한 보석과 유물을 찾으러 떠나면은 반드시 동기를 가진 악당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피라미드나 어떤 무덤 안에 들어가면은 또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주인공이 마지막에 보물을 찾거나 아니면은 악당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아름답게 끝납니다. 그렇듯이 가치 있는 것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따라오길 마련이죠. 오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 복음이,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우리를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진리 안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참 진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애물들이에요. 그리고 방해꾼들입니다. 그 방해꾼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예요. 이 사단 마귀의 방해와 그리고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내적 장애물들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남편분이 핍박하거나 또 자식들이 또 싫어하고 그리고 뭐 주위 이웃에서 또 이단이라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많은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힘들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가짜면은 우리가 어디 절에 가고 성당 간다고 하면은 그걸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 간다고 하면 욕하고 하나교회 간다고 하면 더 쌍심지를 치고 말려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만 진짜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마귀는 반드시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마귀 일들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님을 받고 있다 딱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장애물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수없이 이렇게 뿌리내려져 있는 이 영적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은 만큼은 자기 기준 속에 딱 갇혀서 신앙과 말씀과 믿음과 전도를 자기 수준 속에서 해석하고 살아나갑니다. 이게 마귀 일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사단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듯이만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을 딱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기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은 교회 안까지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세상은 돈이 진리고 성공이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전도한다면은 이건 또 마귀에게 또 속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수없이 많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준과 또 어떤 생각과 원리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계속 돌아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겪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은혜 받았다 싶으면은 떨어졌다가 또 밖에서 헤매다가 얻어 터지고 다시 교회로 와서 조금 은혜 받았다가 터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뭐 주중에 말씀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일 강단, 산부,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그리고 산업 선교 핵심 A4 용지에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한 몇 주간은 이게 잘 돼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야, 내가 이 정도 영적 썸이시면은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난 넘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와요. 그 자신감이 오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꼬라박는 거예요. 어떻게 꼬라박냐? 표시도 안 나게 꼬라박아요. 바쁜 일,
재밌고 즐거운 일, 분주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새 말씀은 내가 말씀을 잘 잡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뭐 나도 안 되겠나? 뭐 이틀 정도면 뭐 서밋인데 괜찮지. 한 일주일 정도면 뭐한 며칠 하면 또 금방 따라잡는데 이런 것들로 결국에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수준에 잡히게 돼요. 내 기준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기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늘 이 수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또 은혜 주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 왜 이게 반복될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게 반복되고 또 내 주변에 봐도 뭐 별반 다를 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복음과 은혜를 내 어떤 육신의 수준 속에 담으려고 했고 내 감정의 수준 속에 담으려고 했고 말씀이라 하는 것을 포럼이라 하는 것을 내 지식적인 수준 속에서 그리고 포럼이라고 해봤자 또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해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것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죠. 자꾸 헌 부대에 담고 있으니까 늘 포도주가 터져나가고 포도주가 터져나가면서 헌 부대에 나도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그렇다면 나를 새 부대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과 은혜를 내 육신의 수준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담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뭐였어요? 그럼 내가 이전보다 더 말씀을 더 열심히 적고 더 열심히 뭔가를 했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정리해 놓은 메시지 페이퍼에 갇히시지 않거든요. 절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사건 속에서는 개입 안 하신 줄 알았어요. 마귀가 역사한 줄 알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마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고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복음으로 보게 하는 귀한 발판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믿음은 삶이구나. 우리가 삶과 말씀이 안 맞을 때가 많잖아요. 이번 주일 강대도 나왔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직장에서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라는 매뉴얼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성도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하던 그 와이프를 팔아먹던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이면계약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한번 승리해보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도 이 말씀 갖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내게 예배가 필요하구나. 내게 현장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어떻게든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음 되게끔. 그럼 우리가 너무 바빠서 뭐 직장 가서 말씀 볼 일을 보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학생들이 학교 공부하기 바쁜데 언제 말씀을 보고, 또 살림하기 바쁜데 언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꼭 이걸 보지 않더라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 정시기도를 해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만의 명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뉴에이지로 접근하는 길이거든요. 명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나게 해요. 누굴 만나게 합니까? 이 사단을 만나게 하는데, 이 귀신을 만나게 하는데, 귀신이 귀신의 형상으로 오면 아무도 명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귀신이 어떻게 오냐면은 성공한 나의 모습으로 내게 그림이 그려지고, 행복한 나의 모습으로 내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서전이나 성공한 책들을 보면은 반드시 명상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인데, 마귀는 기도 제목 이만큼 적어놓고 이거 달달달달달 읽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기도를 놓치게 하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헛된 기도를 가르치는 게 이게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이만큼 적어놓고 달달달달 읽어놓고 응답된 거 물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내뱉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말하기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예전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기도만 하면 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분이 참 은혜가 많구나. 왜 우리 은혜 받으면 울잖아요. 옛날 이렇게 뭐 기도원 가서 맨날 주여 하고 이럴 때는 맨날 울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상했어요. 왜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을까? 우리가 부모님 만나고 이래 좋은 사람 만나면 웃잖아요. 근데 그분은 맨날 우는 거예요. 자, 우리 막 즐겁게 이야기하다가도 우리 뭐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버지. 그래서 또 끝나고 나면 또 밝아져요. 또 기도하면 또.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 떼쓰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안 되면 울잖아요, 애들은. 그래서 애들 자꾸 울면 여러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택도 없죠. 더 터집니다, 자꾸 울다가는. 그리고 또 여자들의 무기가 뭡니까? 안 되면 울어요. 울면 또 남자들이 또 마음 약해서 이렇게 또 해주잖아요. 못 이기는 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날마다 질질 짜면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딱 꼴보기 싫잖아요, 이게. 우리 집 막내가 이게 딱 잔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지 뭐 안 되면은 내한테 왜 하면서 와요. 그러면 이래, 아이고 막내가 오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울면 되네. 그리고 뭐 없으면은, 아무도 없으면 안 울어요. 그런데 있으면 울어.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택도 하는 거 해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해주죠. 제가 컴퓨터 작업이나 영상 작업이나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애들 그거 만지려고 막 달려듭니다. 신기하다고. 처음에 한두 개 보여주고 가라고 해요. 그러면 애들은 절대로 거기서 안 끝나요. 끝까지 매달려서 막 방해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전도 목회를 위해서 지교 영상을 만드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라 하면 울어요. 울어도 어쩔 수 없죠. 꺼져라 하면서 보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물론 눈물 날 일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거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한 개도 못 듣거든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과 만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는 게 좋습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 만나면은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3명 있어요.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힘들어요. 상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경청이잖아요.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게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복음으로 딱 정리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진짜 말씀을 갖고 진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내 것이 무엇인지, 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송영교회 있을 때 그때 제가 청년부 찬양 인도를 이렇게 했어요. 찬양 인도하고 목요 찬양 집회하면 이렇게 1시간씩 찬양하고 뭐 그러면서 그때 막연하게 기도 제목이 문화사역이었습니다. 아, 문화로 대구를 복음해야 되겠다. 막연했어요. 뭐 그냥 뭐 음악하면 문화인 줄 알았으니까 그냥 뭐 계속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인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런갑다 했는데 2005년도에 우리 하나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핵심 찬양인도를 이렇게 제가 하게 됐어요. 아침에.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하게 돼서 이렇게 기타를 메고 앞에 섰는데 이게 송영교회에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신비주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 장래일을 보여주십니다. 장래일이라 하면은 앞으로 뭐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애들 뭐 직장이 어떻게 될지, 학교가 어떻게 될지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될지가 장래일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떻게 전도로 이어질지가 장래일이에요. 마귀가 한국교회를 다 망쳐놨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원 찾아가고 사모님 찾아가고 이상한 권사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옛날에 캠프 다니면서 만난 주지승, 무당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 출신이었습니다. 기독교 출신. 오순절 순복음 계통이 많았어요. 거기서부터 신비주의 막 하는 거예요. 방언, 통역, 치유, 뭐 입신하고 막 입신하는 거 들어보면 사람마다 천국이 다 달라요. 다 가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당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모든 신비적인 걸 다 체험하고 나니까 아, 이게 귀신한테 속은 거였구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무당 되고 나서 그 귀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등신아, 니 다 속은 거다. 그래서 평생 사람 속이면서 무당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나 기독교인이나 뭐 교회 왔다 이거지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우리가 복음한다라고 하고 현장 전도 뭐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또 속인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경제 어려움 때문에 현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현장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니까. 현장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내려졌기 때문에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들은 현장 가면 안 돼요.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이사님하고 뭐 일을 하다가 머리 답답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 자기 어려운 이야기. 그래서 막 얘기 막 하길래 제가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지금 돈 문제 다 해결해 주냐? 돈 주나 아니야? 돈 주나? 교회 가면 돈 주나? 속으로 교회 가면 네가 돈 내야지 돈을 왜 주는? 돈 안 줍니다. 계속. 가면 안 믿어요. 돈에 묶일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운명의 묶임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됐고 니나 많이 믿어라. 난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생 돈에 묶이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처음에는 낫기 위해 믿지만 결국에는 그 질병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경제 어려워서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믿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보금보금하면서도 우리 안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종교성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말씀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왜 주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네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네 속에 적용시키고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뭐냐면은 나의 질그릇 같은 좁은 이 그릇을 깨는 하나님의 옹기장이의 손길인 거예요. 망치예요, 망치. 검입니다. 헌부대를 찔러 다 째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검이에요. 그래야지 창세기 3장에 피 묻은 가죽 치마를 새 부대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깨져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깨진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자식 문제 힘들고 남편 문제 힘들고 영적 문제 힘들고 돈 문제 힘들고 늘 그 힘든 그 인생의 무게를 붙들고 늘 교회로 오고 계속 그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좀 기도해 보시고 안 되면은 좀 하지 말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거나 역설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한 번으로도 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언약이 맞기 때문에요. 기도는 내 것을 내뱉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계획을 내게 담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네 거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서론적인 것들은 따라 뭐 필요하면 주고 내게 필요 없으면 안 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션 공연이 또 막을 내렸죠. 거기 보면 중요한 대사를 합니다. 마약은 끊는 것이 아니라 잠시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약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기도잖아요. 중독자가 마약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기도입니다. 맞죠? 그런데 돈 중독자가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건 왜 정상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똑같은 거예요. 돈에 중독된 거나 마약에 중독된 거나 뭐가 다릅니까? 자아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마약에 중독된 거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성취시키기 위해서 막 매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나 마약에는 뭐가 달라요? 오히려 마약이 낫죠. 드러났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위한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몰라요. 자기가 마귀에게 속는지. 평생 마귀 종로로 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계속 잃어나가잖아요. 다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진짜 고민해봐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겁니다. 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은 사람 관계가 회복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물론 급하면 뭐 까마귀가 날라와서 물어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는 내 것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때 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딴 게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적절한 자기 기준 속에서 양심이지. 양심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알므로 시작하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알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 알면서 현장 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 구원의 길 그 아는 걸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훈련 받은 걸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왜 받습니까? 복음 누림의 첫걸음이에요. 훈련이 복음 누림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 누림의 끝입니다. 훈련은. 그래서 우리 20년간 했던 말 또 듣잖아요. 계속. 왜?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지식 속에서 나온, 연구에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2번 못 듣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수업 2번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듣습니다. 지식으로, 정보로 가득한 설교 여러분 절대로 2번 못 들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설교는 100번이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0번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은혜로 깨달아진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똑같은 예화 나오면 웃을 준비하잖아요.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통하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갖고 정말 내적 장애물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거 응답 안 해주실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걸 꼭 응답 받으려고 하는 내 안의 묶임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가는 장애물이 결국에는 내 고집과 아집인 거예요. 내 상처인 거예요. 내보다 잘난 놈 절대로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내보다 잘 사는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잖아요. 왜 올라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런 설교하면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실컷 나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볼 거 안 볼 거 다 드러나야 돼요. 아, 죄인이구나. 우리 뭐 좀 잘 되면 좀 내가 잘나서 잘한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100% 은혜예요. 그 은혜로 돌아가는 길은 내 안에 되지도 않는 그 배설물 같은 거 그거 쳐다보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겁니다. 그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아,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를 세워왔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구나. 언제 보였습니까? 다메섹에서 빗 맞았을 때 보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 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걸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보이면은 그 다음은 치유의 시간표가 오고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치유는 이게 뭐 물론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치유는 뭡니까? 그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발판이 되는 것,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야. 네 그거 아니면 내 안 쳐다보잖아. 그게 은혜야. 우리 자식 때문에 그게 은혜라니까. 남편이 교회 안 오고 그게 은혜예요. 남편이 교회 안 오는 게 은혜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 은혜인 거예요. 아버지 살아 계셨으면 교회랑 평생 상관없이 살 수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왜 그래 우상숭배를 많이 했을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야지 우상숭배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 손금, 제가 손금 공부했거든요.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진짜인데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진짜예요. 진짜 손금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은 손금을 뛰어넘어요. 제가 우리 뮤지컬 할 때도 그렇고 이래 애들 손금 한 번씩 봐주거든요. 그러면은 생명선이 이미 끝난 애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늘 얘기하면 진짜 은혜하다. 니는 예수 아니면 니는 한 2년 전에 끝난 인생이었다. 그래서 늘 손꿈의 결론은 그리스도로 끝내줘요.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진짜 이 진리의 성령에 인도받을 때 미래, 장래일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성공할 거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그려놓은 성공. 그 하나님이 그림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가정복음화 되는데 거의 10년 걸렸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 가정복음화 될 때까지 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결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좀 웃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들은 반드시 안 되게 돼요. 뭐 내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되면 이게 내가 안정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했다. 근데 뭐 집에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뭐 종교전쟁 하잖아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막 엄마랑 싸우고 누나랑 싸우고 싸우면은 처음에는 기도하지만 많이 싸우면 기도 안 해요. 왜? 확 지옥 가보라 이런 마음 들잖아요. 기도해 주나 봐라 하면서. 근데 이미 기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랑 안 하는 거 상관없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응답하면 아는 거죠. 하나님 하셨구나. 개차반 같은 내가 무슨 복음의 빛을 비추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내가 어떻게 진짜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멋있어졌네. 우리 아들 따라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겠어요. 그럼 내 잘난 맛에 그게 나를 위한 전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쓰레기같이 살게 하면서 복음은 복음되게 하더라. 그만 웃어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알게 합니다. 뭘 알게 하냐? 나의 배경, 나의 기준, 내가 속아왔던 거, 장애물, 방해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진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데 진리가 그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이 개혁 측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안 갔으면은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데 개혁 측하고 붙인다고 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다 개혁 측 안에서 또 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이슈가 돼요. 그래서 또 한기총으로 가서 또 이슈가 돼요. 끊임없이 이단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또 뭐 나가리 비슷하게 돼갖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 하라고. 복음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단들마다 이 말 다 쓰는데 진짜 복음은 이단입니다. 이단이 복음 누명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의 비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그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라 우리가 뭘 위해 삽니까? 그거 아니면 오늘 뭐 일 힘들면 일 힘든 걸로, 일 잘 되면 좋은 걸로, 학생들은 성적 잘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힘들고. 진리의 성령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때 진리의 성령이 진짜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게 온 복음이 진짜 복음 되게끔 인도하는 거. 우리 그걸 맛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포럼이고 그거 현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진리의 요소를 방해하는, 진리의 성령을 방해하는 여러분 내 안의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딱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누가 뭐래도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독대 시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그거 하면은 뭐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인데 내가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 응답으로 와요. 심지어는 뭐 먹고 싶은데 이런 것도 다 응답 와요. 워낙 내가 수준 낮으니까 그렇겠죠. 오늘 교회 오는 길에 불고기 먹고 싶은데
그리고 완전 불고기 보고 하나 얻어 먹었어요. 진리의 성령이 롯데리아로. 지난주에는 또 밤에 새벽 2시인가 물김치가 왜 먹고 싶지? 그 다음 현장에 물김치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교에 가서 물김치 먹을 일 잘 없잖아요. 수준 낮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내처럼 수준 낮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수준 높은 여러분에게는 진짜 전도의 역사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증인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